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다양한 말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예언 곧 설교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은사가 많은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은사들을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열심히 지나쳐서 옆에 기도 중인 사람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질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14장에서 바울은 먼저 은사 사용의 원칙과 방향을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 사용의 기준과 목표를 말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은사 사용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세 단계를 말합니다. 먼저 26절에서 은사 사용의 목적을 다시 선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14장 전체를 하나의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모일 때는 예배 드릴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찬송, 가르침, 계시, 예언, 방언, 통역, 다양한 각자의 은사가 발휘됩니다. 이 각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은사 사용의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쓸 때에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제 바울은 은사 사용의 구체적인 질서를 제시합니다. 방언은 2 혹은 3이 차례대로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합니다. 이때 나머지 사람들은 듣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하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신과 하나님께 말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방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사용하는 자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덕을 세우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2이나 3이 차례대로 합니다. 무제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언을 분별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맞는지 교회를 세우는 내용인지를 분별합니다. 30절에 질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직 예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말할 자리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질서입니다. 바울은 질서를 지키는 목적을 3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한 사람이 독차지 않고 각자 질서를 따라 예언할 때 사람들이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예언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예언케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 예언을 스스로 멈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은 사람의 의지를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은 의지를 통해서 역사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통제력을 잃는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힐수록 자신을 더 질서 있게 다스립니다. 뜨거운 은사도 질서 안에 있을 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질서가 예배를 풍성케 합니다. 이제 질서의 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이 왜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까?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샬롬, 화평, 이 단어는 단순히 싸움이 없거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은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제자리를 갖추는 질서와 조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 때에 예배 중에 찬송이 말씀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방언이 예언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함께 아우러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질서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화평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33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는 당시 고린도 교회 공예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모든 성도에게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명합니다.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같은 서신 11장에서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의도는 여성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침묵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공적 예배 가운데 큰 소리로 질문하거나 토론하는 그러한 행위를 금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35절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바울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질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질문은 질서에 대한 보편 원리를 강조합니다. 질서는 모든 교회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은 자신이 쓴 글이 주의 명령이라 선언합니다. 질서에 관한 가르침은 사도 개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38절에서 경고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느냐, 말씀을 거부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39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14장 전체를 두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바울은 은사를 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은사를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은사를 살리면서 질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은사 사용의 자유, 예배의 질서가 함께 가는 길,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은사 사용에는 질서가, 질서에는 화평이, 화평에는 품위가 따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에 나타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뜻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 우리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영적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은사가 질서 안에서 사용될 때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둘 혹은 세 사람이 차례로 방언하고 예언하라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서로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개인의 것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사용하게 하십니다. 질서가 없으면 이 은사가 쏟아져도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질서 안에서 은사가 세워질 때에, 쓰여질 때에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의 은사 사용도 주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질서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성전 찬양을 위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288명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지휘하는 사람, 또 수금, 비파, 재금을 잡는 사람, 나팔 부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모두 제비를 뽑아 순번대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은사와 재능이 풍성해도 질서를 따를 때에 공동체가 든든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 질서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질서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서 그 자리를 분주함이 대신합니다. 주일 예배보다 나의 개인사가 더 우선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하나님보다 내 일이 앞서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내 삶을 그 위에 세우십시오. 영적 질서를 세울 때 우리의 삶은 단단해집니다. 1대지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관계 속에서 조화를 누리고 계십니다. 은사도 그 질서 안에서 사용될 때에 화평을 이룹니다. 화평이 무너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화평한 곳에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이방인 신자 할례 문제로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합니다. 그리고 야보고와 결정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금하는 것 외에는 어떤 짐도 이방인 신자에게 찌어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교회가 질서를 찾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영적 질서가 우리에게도 화평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 의견과 주장을 앞세우면서 화평을 깰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의견이 다르므로 갈등할 때 양보하십니까? 교회에서 내 생각과 다르게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정을 순순히 따릅니까? 직장에서 어떤 분란의 문제가 생겼을 때 화평케 하는 자리에 서십니까? 질서가 무너진 곳에서는 화평이 흐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의 결정을 따를 때에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화평을 주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흠으시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주님의 내어줌이 화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질서를 지키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공동체와 하나가 되십시오. 질서를 지킬 때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이대지 결론입니다. 주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를 지켜 화평을 누릴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화평 안에서 품위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입니다. 품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면 화평을 경험하고 그 화평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품위가 드러납니다. 품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화평을 이루고 품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과제입니다. 성경의 한 장면을 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주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스랍들이 날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스랍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장면에 참된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품위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과연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들뜸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입니까? 예배 인도자는 질서 있게 인도해야 합니다.
기도 인도자는 자신의 간절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품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따를 때에 예배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품이 있는 예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을 십자가까지 걸으셨습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거룩하고 품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낮아짐 속에서 가장 높은 품위가 빛났습니다. 그러므로 품위 있게 예배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스랍들이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가정과 일터에서도 품위 있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품위 있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3대지를 정리합니다.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화평 안에서 품위 있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질서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품위 있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도 죄로 무너진 세상에 은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질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품위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질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화평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품위 있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화평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섬기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걸으셨습니다. 품위 있는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가장 잘한 일이요, 우리의 품위 있는 삶입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 붙잡고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그 질서를 잡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화평을 원하시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과연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품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적 질서를 이루어 화평을 누리고 화평 안에서 품위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